저는 오늘 기도가 안 되어지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마가복음 1장 1절에 마가는 이미 서론에서 1장 1절부터 이미 마가복음을 다 쓴 거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미리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또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 19절 20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이미 성경을 쓸 때에 이미 결론이 나눠진 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누구냐?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그냥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그냥 잡혀서 육체와 영혼이 그냥 통째로 그냥 마귀에게 사로잡혀버리고 또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그리고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그냥 인간의 운명이고 사주이고 팔자인 건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주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고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라고는 유일한 해결책을 주셨고 그 해결책을 주신 분이 바로 마가가 볼 때는 예수고 그분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이 편지를 쓰면서 1장부터 16장까지 구절구절 단어를 선택해서 쓰면서 마음속에서 원하는 게 그리스도는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객관자로 오셔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을 하셨으니까 너희가 그분을 마음속에 모셔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근원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라.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성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객관적인 사실, 이미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했다라는 그 객관적인 사실을 그냥 계속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나의 현재, 과거, 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어질 것인가? 우리는 그걸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런 전쟁이 일어나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당사자 그리고 러시아 안에 있는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전쟁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합니다. 다 각자 마음속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합니다. 근데 계속 죽어나갑니다. 또 그 전장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죽느냐 사느냐 그 가운데서 계속 총을 쏘고 그 다음에 대포를 쏘고 그 다음에 뭐 드론을 통해서 막 계속 폭탄을 투하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려면 언제 끝내야 되느냐? 대통령하고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대통령하고 만나서 상호 이제 전쟁을 끝나지 해가지고 딱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딱 쓰기 전에는 조약을 맺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마가복음에 쓰여졌느냐?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우리 인간은 수도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이 요런 일을 하셨다.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쓰여진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에 상관없이 각 개인의 노력에 상관없이 주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의 일을 객관적으로 성취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음부터 그 사실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던 사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누리느냐 하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걸 내가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객관적인 사실이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딱 기도하니까 갑자기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또 뭐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쩌들어져 있는 삶은 뭐냐면, 우리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의 근거로 인하여서 우리는 뭔가를 해야만, 그리고 이러이러해야만 뭔가 하나님을 뵙고, 이러이러해야만 하나님이 좋아하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통틀어서 율법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뭔 생각이 드냐면, 또 뭔가를 의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복 주시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뭔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뭔가 하나님이 벌어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이 쩍쩍 밀려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문제가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든 안 하든, 성경을 보든 안 보든,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부인하든 안 하든, 나는 이 세상에서는 조금 사단에게 괴롭힘 당하면서 살겠지만 결국은 천국은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누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의무가 아니고 해야만 복이 아니라 그것은 다 사단의 발입니다. 기도는 뭐냐? 누림입니다. 누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이끌어가고 계시고, 마가가 말하는 1장부터 16장까지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서 뭔가 세상이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 육체적인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히브리서 11장처럼, 그리고 우리 영적인 눈으로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9장에처럼 스데반만 죽기 전에 주 예수님이 저 천국에서 서가지고 막 스데반을 쳐다보는 것이 스데반 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9장에 그냥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딱 나타나는 것이 그 사람에게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사실이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거 뭐냐? 그 일이, 그 사건이, 그 사실이 눈에 안 보여지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누리기 위하여서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찾기 위해서, 뭔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이미 객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발견하고 보여지기 위하여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본문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에 누가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나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가지고 기도하셨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가장 초기입니다. 완전 초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뭐냐? 예수님은 그때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냐? 그때나 나중에 똑같은 게 뭐냐면, 대상이 누구냐면 마가복음 14장 36절처럼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여지는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지,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영이라든지 뭐 국적 없는 귀신이라든지 그 대상에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분명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냐 이거죠. 무엇을 위해서? 그것은 똑같이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분은 내가 지금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라고 하면서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장 유일하고 가장 완전하고 그분만 하실 수 있는 그 사명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먹을 것, 잘 것, 입을 것만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걸 한번 여러분과 나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간단하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당장 여러분과 나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는 오늘 먹을 거, 잘 거, 아니면 자녀 걱정, 그 다음에 내 사업 걱정, 내 건강 걱정, 그것이 먼저 머리에 떠오르잖아요. 그것이 유일한 기도 제목이고 그게 가장 1번의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그것만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것이 끝나면 끝입니다. 그죠? 대부분 다 그게 기도입니다. 만약에 30분을 기도한다라고 하면 그것만 놓고 길게 기도하든지 그걸 또 계속 기도하든지 이럴 겁니다. 근데 성경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신 할 때 자기가 그냥 정해놓은 신이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지나가는 아니면 공중에 또 다른 신한테 그냥 요청을 하는 거지 아버지 하나님한테 예수이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정확하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에 갇혀져 있냐면 의식주에 인생이 그냥 갇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탈피하기 위하여서 지금 내 안의 교회는 정식 기도문을 정해놨습니다. 그죠? 내 안의 교회 해가지고 금년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그게 그냥 보통 시간으로 따지면 무려 20분 정도 됩니다. 근데 조금 1.25배로 하면 한 15분 정도 되더라고. 1.5배로 하면 10분 정도 되더라고. 2배속으로 하면 8분 정도 되더라고. 근데 왜냐면 길어요. 길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뭐 돈 달라, 아니면 나 자녀 문제, 그거 안 들어있습니다. 대부분 다 뭐가 있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축복과 권세가 있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성경 기준을 통해 적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의식주의 삶에서 습관적으로 그냥 잡혀져 있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 안을 위해서 정해놨으니까 여러분이 꼭 기도하실 때 그거 틀어놓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또 살펴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느냐? 여기서 보면 새벽에 기도하셨다고 나옵니다. 새벽에. 우리가 참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꼭 이게 기도라는 게 밥 먹는 거하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자주 가는 데가 1년에 몇 번 가는 데가 꾸꾸꾸 가요. 저녁에 열심히 먹었어요. 가면은 제가 좋아하는 맛있는 게 쫙 있잖아요. 쫙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꾸꾸는 고기는 없어. 고기는 별로 없어. 나 고기는 안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뭐 회나 아니면 뭐 초밥 같은 거 열심히 먹어놓습니다. 좀 그 부분은 거기가 참 좋은 게 회로 해가지고 밥을 조금밖에 없으니까 정말 좋아요. 배가 막 불러 있어요. 그리고 생각하기에 내일 아침이나 내일 하루 종일 안 먹어도 되겠다 생각하거든요. 아침에 한 6시, 5시 되면 있잖아요. 저절로 잠이 깨져요. 근데 배가 그 불렀던 배가 쑥 꺼져 있어요. 그리고 뭐냐? 또 더 배고파요. 이게 새벽이 되면 뭔 느낌이 드냐면 컴퓨터 리셋된 것처럼 다 꺼졌다가 재부팅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왜 이 말씀 드리냐? 예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분은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차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에 계실 때는 공생의 사역할 때는 육체에 가려져 있잖아. 그러니까 항상 하시는 게 뭐냐면 새벽에 가셔가지고 뭐냐면 기도하시잖아요. 아니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기도하냐 이거예요. 그거 보여주잖아. 새벽에. 그러니까 새벽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따져본다라고 하면 모든 게 다 리셋되어지는 시간.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잠을 자는 사이에 사단이 가라지를 부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녁에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했다 할지라도 잠자는 딱 시간에는 가만히 아무 힘도 없잖아요. 그리고 저도 잠자고 나서 보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 새벽에 보면 뭐냐, 이 머리는 어디를 가고 있냐면 갑자기 10살 때, 13살 때, 사춘기 때 누구를 막 쫓아다니고 있는 그 상황으로 가져 있어요. 그걸 새벽에 딱 일어나면 뭔가 허망해요. 아씨, 도대체 뭐지? 이게 뭐야? 야, 새로 시작하는 거야. 마치 있잖아요. 내가 완전 불신자에서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라는 거죠. 새벽에. 그런데 만약에 그때에 아무것도 없는 리셋되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일단 우리는 제껴놓고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시잖아요. 왜? 예수님은 뭐 때문에 기도하시냐? 자기의 육체 때문에 기도하시지만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모범을 따라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이제 해야 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자, 제자들을 보겠습니다. 제자들. 예수님은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느냐? 기도한다는 게 안 나와 있어요. 떨어져 있어. 그러다가 이제 뭔가 사역을 하러 가야 된다 해갖고 제자들이 가갖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는 아니까 거기 가가지고 막 예수님한테 가자고 하잖아요. 마가복음 1장부터 사도행전 1장 14절 전까지는 제자들은 있잖아요. 먼저 합심해서 기도했다. 솔선수범해서 기도했다. 그런 장면이 안 나와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기도하시는데도 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냥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시지만 뒤에서 그냥 기도하면 되고 하면서 그냥 뒤에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고 당신은 일을 알아서 하라는 거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일단 몸과 마음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습관, 체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일단 제자들은 새벽에 기도했다는 장면 별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있잖아요. 새벽에 딱 일어나 보니까 제가 제일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사단한테 정보를 주는 거지만 제일로 힘든 것 중 하나가 새벽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새벽에 기도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새벽에 일어나는 게 문제였어요. 이게 항상 저한테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새벽에 이제 막 일어나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내 몸에서 있잖아요. 내 몸에서 온갖 생각이 튀어나와요. 무슨 생각? 너 피곤하잖아. 조금만 더 누워서 자면 되잖아. 야, 너 지금 일어나면 아침에 너 오늘 낮에 제대로 활동 못해. 그러니까 너는 지금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있잖아요. 그 생각이 내 몸을 그냥 다 장악하고 있어요. 장악하고 있어.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으로 인하여서 내 몸에 있는 모든 피 있죠. 피. 그 다음에 내 이 손과 발, 내 속에 있는 힘줄, 그 다음에 그 뉴런 신경세포까지 싹 다 그냥 그렇게 잡혀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누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뭐가 느껴지느냐. 이야, 이게 그냥 내 육체가 기도 안 한다, 피곤한다가 아니라 그 피곤함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육체 자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한다는 건 아까 말했잖아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들어놨는데 난 하나도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누리기 위하여서 기도가 필요한 건데 나는 뭐냐? 육체에 완전히 장악돼 갖고 그냥 피곤에 쩔어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허겁지겁 아침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미 내 모든 정신이나 마음이나 생각 자체는 리셋되어져 가지고 하나도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 아침은 다 리셋되어 있다고. 이거 빨리 채워야 되는데 아니라고. 인간의 육체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장비라는 사람이 나오죠. 보셨어요? 저 옛날에 삼국지 책 많이 읽었어요.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근데 거기에 장비가 나와요. 한 시대를 풍미한 사람이요. 세상을 뒤집은 사람.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잠자다가 죽었어요. 잠자다가 자기 측근들한테 살해당했어. 보니까 정말 이게 뭐지? 너 예전에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살해당했어. 잠잘 때. 아니 그때 당시에 삼국지면 거기 완전 주인공 중에 한 명 아니에요. 나 보면서 허망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는 다 무장 해제당한다니까. 몸만 그런 게 아니라 생각 자체도. 그러니까 잠잘 때는 완전 내 무방비다. 그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새벽에 딱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그 다음 뭐냐, 이걸 빨리 충전시키고 다시 컴퓨터 부팅을 쳐가지고 빡 해가지고 말씀을 딱 채워놔야 되는데, 그냥 이게 없는 가운데 여러분이 뭐 밥을 먹고 바쁘다 뭐다 해보세요. 멍 해가지고 내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새벽 시간이 중요한데, 우리는 저를 보니까 새벽에 딱 할 때만 벌써 쫙 밀려와서 안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제가 해봤어요. 지금 제자들 수준이 똑같아요. 제자들은 다시 말하지만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전심으로 기도하다라는 기절이 나오기 전까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가복음만 따져온다면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그들이 기도했다면 별로 안 나온다는 거지.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것만 나오지 제자들은 기도 안 했다는 거지. 사도행전 오로지 1장 14절 넘어가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오로지 기도했다가 나오는 거지 그전에는 안 나온다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들도 계속 뭐가 잡혀있느냐, 육체적으로 그냥 다 잡혀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제가 했잖아요. 이제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 생각을 잠시 뒤로 제껴놓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딱 이제 제가 딱 앉으니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딱 앉아갖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또 수많은 생각이 밀려오는 거야. 당장 내 육체에서 나오는 생각이 뭐냐. 너 허리 아프잖아. 너 빨리 이거 저거 해야 되잖아. 스마트폰을 봐야 되잖아.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바로 그냥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0.1초도 안 되는데 생각 쫙 몰려옵니다. 너 아깝잖아. 빨리 이거 저거 해야 되잖아. 근데 무슨 안 자고 기도하려고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있잖아. 그 생각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미 내 마음속에 장악돼 있어요. 그거는 바깥에서도 오지만 이미 내 안에 체질로 되어져 가지고 다 잡혀 가지고 내 속에서 막 계속 뭐가 나오냐, 막 폭탄 터지듯이 막 빡빡 막 터져요. 그러니까 내 몸이 주체를 못 오는 거야. 그러지 뭐냐, 빨리 일어나고 뭔가를 하든지 스마트폰을 봐갖고 뭘 하려고 하든지 이러지 내 안에 교회에 그 15분 20분에 있는 정시기도문을 틀어놓고 기도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야. 그걸 기도하려고 하면 15분 20분 어떻게 내가 앉아있지, 그 시간 아까운데 시간 아까운 것만 생각하지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또 기도를 해보게 됐어요. 막 하다가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했냐, 정시기도문 빼고 그냥 빨리 주님 도와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고 그냥 1분도 안 닫고 10초도 안 닫고 그냥 끝내버려요. 그래요. 여러분, 저의 이 모습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쩌면 이 모습은 저의 모습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 그리고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지. 그렇게 살아온다는 거지. 그러면 제가 예전에는 이걸 있잖아요, 기도하는 걸 해결하려고 어떻게든지 기도하려고 많은 방법을 동원하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제가 제대로 해결을 한 적 없어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게 있었어요. 이거는 내가 그냥 체질적으로 습관적으로 완전 사단의 노예로 돼 있구나.
내 육체는 그냥 사단의 노예로 돼 있구나. 내 육체는 마가복음 15장 18절 말씀처럼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계속 이상한 것만 나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만 나오는구나. 그리고 나의 마음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험한 것만 나오는구나.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려고 하면은 자체가 나오는 건 다 이상한 것만 나오는구나. 그런데 예전에는 그게 생각으로만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알게 된 게 뭐냐. 아, 이거는 영적인 문제구나. 이거는 귀신이구나. 이거는 사단이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사단이 하와한테 이 선악과 열매 먹으면 너 어떻게 된다고 계속 유혹을 하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그 이후부터는 인간은 그냥 육체 속에 그냥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냥 이 모든 생각, 습관, 사상, 이 몸 자체가 사단이라니까. 사단한테 그냥 팔려져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럼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절대 내 속에 있는 이 생각 자체를 끊지 아니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불러가지고 이거를 몰아내지 아니하면 밀어내지 아니하면 기도를 1초도 못하는구나. 그걸 정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부터 기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시기도문을 먼저 틀어놓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일어나기 전에 누워있어 새벽에 누워있으면서 계속 뭐만 했느냐?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계속 그것만 결박했어요. 내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생각, 일어나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을 깨트렸고 예수는 그리스도를 깨트리면서 그 다음에 앉아가지고 허리 아프다, 뭐 스마트폰 봐야지, 이것저것 빨래야지, 그 생각도 계속 깨트리기 시작했습니다. 깨트렸어요. 계속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계속 뭐냐? 10분, 15분, 20분 그것만 깼어요. 그것만 깼어.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언제까지 깼느냐? 내가 내 입으로 기도하는 음성하고 내 마음 속에 있는 생각하고 일치가 될 때까지 그것만 깼어요. 예전에 기도할 때는 내 입에서 하는 말하고 내 속에 있는 마음하고 따로 놀아요. 내 속에 있는 마음은 빨리 아무것도 안 하기를 원하는데 입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막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고 속에 있는 마음하고 완전 엇박자야. 마음은 그냥 전혀 아니고 말만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도 아침에 실험을 해보는데 20분도 넘어. 한 50분은 그런 것 같아. 앉아가지고 내가 가만히 의자에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정식기도문을 제껴놓고 50분 동안 한 게 뭐냐? 그거밖에 안 했어. 그것만 깨고 있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본 게임으로 기도는 하지는 못하고 계속 그것만 깨는 기도만 하고 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 사도 야고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런 말씀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은 지금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예수님은 사실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제자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는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불신앙이 쳐들어오고 있는 것 자체를, 그거를 이기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거 안 나오고 3년 반 동안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별로 기도 안 한 모습이 보여져요. 나중에 사도행전 1장 14절 나올 때 겨우 그때 오로지만 나와요. 그때부터. 그러니 제자들도 계속 불신앙에 잡혀져 있다가 서서히 그게 바뀌어지는 과정으로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가 필요하냐? 우리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끄시고 세상을 보존하시고 내가 공중만 보면은 해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9장에 주 예수님이 저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그 음성처럼 극혀가지고 지금 현재 나오게 역사하시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지금 역사하시고 하시는데 나는 그거를 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내가 기도하면은 보여져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진다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여진다는 거지. 그건 뭘 통해서? 성경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보여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줘서 내가 세상을 봐야 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걸 봐야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보여지고 뭐냐. 오로지 이 육체적인 눈만 떠져 있어가지고 내가 오늘 먹을 거, 내가 오늘 잘 거, 내가 오늘 입을 거, 내 자녀, 내 사업,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지. 그게 뭐냐? 이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싹 다 감춰지고 그냥 점 하나밖에 안 보인다는 거지. 내 것만. 이게 뭐냐? 이미 나는 사단한테 완전 쪄들어 있다는 거죠. 쪄들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이 눈이 열려져야 돼. 생각이 열려져야 돼. 그러려면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야. 기도는 누림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정식 기도문을 하기 전에 우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깨세요. 50분을 깨든 30분을 깨든 1시간을 깨든 2시간을 깨든 내 속에서 오는 걸 계속 깨버려 이 말이지. 예수는 그리스도는 불러서. 그럼 어느 순간에 깨져. 그럼 어느 순간에 마음이 다 깨졌다는 게 느껴져. 그때 정식 기도문 들어보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계속 누리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보면서 제가 수십 년간 실패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대로 기도해 본 적이 많이 있지만 제대로 기도해 본지 않은 적은 너무 많아. 그리고 제대로 기도해 보지 못하니까 눈 자체가 가려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참 가려져 있는 게 너무 많다. 그러면 깨야 되겠다. 그리고 자꾸 이 조그마한 것까지도 계속 불러야 되겠다. 해서 깨고 또 예수는 그리스도는 불러서 계속 수많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거는 0.001초도 더 빠르게 또 계속 들어옵니다. 또 들으면 깨고 또 들으면 깨고 하다 보면은 뭔가 이제 또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 맞는 그때 우리가 또 말씀에 대한 기도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겨우 이 눈 자체가 그냥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영적인 싸움을 하는 가운데 더 넓은 길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로 갔으면 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1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이신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는 공개적 객관적 선언으로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의 근원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도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건만 나의 마음은 캄캄하고 나의 육체는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시간이 아깝다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도망다니기 바쁩니다. 하나님과의 새벽 시간의 기도를 통하여 사단에게 지금까지 속아왔던 막혀진 나의 생각, 마음, 영혼이 뚫어지게 하옵소서.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죽음의 잠을 자지 않게 하시며 내 안의 교회 정식 기도문을 내 마음속 뼛속까지 깊이 체질, 습관, 각인되게 하옵소서. 이 습관이 지속되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